예, 오늘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무리의 소원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사랑에 사시고 앞뒤 사랑에 사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네, 평안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예. 어제 태풍에 괜찮으셨어요? 예. 저는 어제 태풍을 보면서 사람이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싶은 생각을 또 하나 하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 시기에 태풍이 올라오면 무역풍과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태풍의 그 진행 속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예. 그런데 그 태풍의 속도가, 태풍의 길이 우리가 보통 아는 그 길들이 우리가 그냥 예상하고 있는 그 길이 태풍의 길이에요. 근데 이번 태풍은 전혀 거꾸로 가는, 어쩜 태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 거꾸로 가는 세상. 어쩜 그런지요? 어떻게 그렇게 가요? 희한하게 갑디다. 도쿄에서 저기 오사카로 가는 태풍 봐도 세상에 처음 봐. 어떻게 그런 태풍이 있어? 희한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 주님께서 당신이 오실 날에 대한 메시지를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모양으로 정말 기발한 모습으로 상상치도 못할 일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경성하여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때를 지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일컬어주는 듯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지난주 월요일에 사이타마경에서 일본 기상 관측사상 1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기상 관측사상 처음으로 가장 높은 기온을 찍었어요. 41.1도. 여러분 별로 안론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사우나를 많이 가시는 것 같아. 사우나에서 많이 단련된 모습인 것 같아. 41.1도라고 한다면 막 그냥 놀라 자빠져야 할 텐데 아무렇지도 않아. 밍밍한 온천수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온천수도요, 온탕도 41도면은 따끈합니다. 거기에 그냥 계속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별로 감흥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더위로 인하여서 熱中症로 사망하신 분들이 수백 명에 이릅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 이 올 여름도 건강한 모습으로 잘 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동경 올림픽도 여러분 이제 딱 2년 남았습니다. 2년 후에 이제 동경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마스코트도 보니까 이제 설정이 됐더라고요. 마스코트 이름 아십니까? 모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다니구치상이 디자인한 건데, 미라이 토아라고 하는 것이 올림픽의 마스코트가 됩니다. 그리고 파라올림픽에는 소메이티라고 하는 마스코트가 이제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가와이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정말 일본 사람들이 일본틱하게 만들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그 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그 소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 전국 소학교 중에 약 2만 8천 학교 중에서 약 한 2만 교 이상이 참석을 해서 그 중에 이렇게 뽑은 건데, 한 과반수 이상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이제 올림픽 준비도 잘 돼가는 과정에서 올림픽도 잘 열리면 좋겠죠, 그렇죠? 일본이 1964년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굉장한 그 또 부흥의 시기를 맞추듯이 2020년 또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제2의 도약을 또 이제 꿈꾸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그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계속 좀 잘 무르익어서 이제 전쟁의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고 두 나라가 국방비에 지출되는 그 수없이 많은 재정들이 국민들의 삶과 또한 더 나은 곳으로 아름답게 잘 쓰여지기를 원하는 모습,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우리나라 한반도의 그러한 평화가 세계 평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제 또 가까운 되도록이면 가까운 시일에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그러한 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계 정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계 정세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후에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굉장히 급물결을 타고 있죠. 트럼프가 외치는 대로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맹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선포하죠. 그래서 뭐 북한하고의 회담도 이루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뭐 중국, 이제는 러시아까지,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가 굉장히 그 적대적인 관계의 것이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닌 이제 얼마든지 파트너십을 가지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임에 대하여서 천명하고 그렇게 세계도 그렇게 급변한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러한 모습대로 잘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좋은, 그렇죠? 평화로운 모습이 올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018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죠? 이제 벌써 반년이 지났고요, 그렇죠? 올 7월부터 벌써 이제 반에 들어갔고 이번 7월 달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연초에 가졌던 소망들, 그리고 다시 다짐했던 나머지 반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소망들이, 여러분의 소원들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 몇 분 정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이렇게 잘 되어진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세계 정세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그 모든 상황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우리 개인적인 모습으로 봐도 다 평안하게 잘 무엇인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이렇게 세상이 점점 강팍해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워가고 왜 이렇게 흉악해가고 왜 이렇게 점점 어두워져 가느냐라고 하는 말을 다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원함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평화로운 것을 원하고 얼마나 밝은 세상을 원합니까? 근데 세상에 되어지는 얼마나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세상의 온도는요 매우 차가운 것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사람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왜 이것이 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세 번째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대답도,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까지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서, 이 재판의 과정에서 이 빌라도가 무엇인가 예수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의도가 보이는데, 무리의 소원은 그것이 아닌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을 당하면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전례가 있는데, 그래서 빌라도의 의지는 예수를 석방하고 그러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내세우죠. 그 상대로 내세운 사람이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빌라도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당연히 예수를 택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빌라도를 내놨던 겁니다. 근데 무리의 소원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라바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리의 소원, 여러분, 이것은요, 어쩌면 지금의 시대를 그대로 너무나 잘 반영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리의 소원대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가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무리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라바였죠. 무리의 소원대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리의 소원은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달랐습니다. 17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체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느낌도 없고요, 전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죄수 바라바와 예수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라바와 예수를 동일선상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동일한 죄수의 모습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그 모습, 그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곧 하나님 당신 되십니다. 그런데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전혀 알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인식조차도 못하는 모습이 무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곧 자신들의 눈앞에 있어도 바로 눈앞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얘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소원함이 나의 소원으로 자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셨기에 매사에 주님의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그대로 보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이 당신 자신에게 오면은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자신의 삶을 그대로 순종의 길로 가셨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의 길조차도 누구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길로,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뜻이 늘 일치된 삶을 사셨기에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인간의 소원으로 대치될 때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불행이 찾아오는지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이 찾아오는 대다수의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면은 내가 굉장히 무엇인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내 인생은 완전히 없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지고 나 자신은 없어지고 그냥 꼭 허수아비와 같은 그러한 대리적인 삶을 사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도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고 내 생명에 대하여서 어떠한 부분의 것인지에 대하여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나에게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똑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은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성향이 있냐면, 자기를 창조한 창조를 향하여서 내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우리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발견되는 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 참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그분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으로 들어서지 않는 이상, 여러분, 나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자체를 항상 뭐예요? 손해보는 느낌으로밖에는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된다는 것은요, 내가 손해를 보는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가장 존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본분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하여서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있어서 결과적으로 불행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뜻을 그들이 소원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무리의 소원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라바와 예수를 동일선상에 둔다는 것은 무리의 죄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성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경을 인도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라고 얘기합니다. 곧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의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후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죠. 그래서 가인이 안색이 변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것인데 이 모든 죄성은 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리의 소원이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곧 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죄인을 원하는 것이지 죄 없는 자를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닌 바라바가 그들의 소원이요,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도 세상이 악하고 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왜 그렇게 악할까요? 이미 우리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다 죄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들이 사람의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의 눈에 비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왜일까요? 우리는 그 죄성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곧 무리의 소원은 자신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그 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무리의 소원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해요. 이는 저가 그들을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신의 뜻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무고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이용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전혀 이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곧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들에 편중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무리들만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 또한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빌라도의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빌라도도 굉장히 이기적인 것인데 우리가 바라볼 때 빌라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풀어주고 싶었어요. 자기 볼 때는 그렇게 죄가 없는 사람 같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상한 엮이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을 이렇게 좀 알았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뭔가가 좀 이렇게 풀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가 머리를 쓰죠. 어떤 머리를 썼습니까? 예수를 풀어주기 위하여서, 예수를 확실하게 풀어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죠. 어떤 선택입니까?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선택합니다. 왜요? 대조되니까. 확실한 대비가 되니까. 그러니까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예수를 선택할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런 쪽으로 몰아가면 안 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억울한 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수님만 억울한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억울한 죄수들이 누명을 쓴 죄수들, 정말 모범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현대에서도 여러분 가석방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가석방 됩니까?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가석방 되는 거 봤어요? 살인범들이 막 나옵니까? 아니죠. 모범수죠. 모범수들, 갱생의 의지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회에 돌아가서도 전혀 해가 되지 아니할 만한 그러한 갱생의 삶을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석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 이외에도 얼마든지 예수와 함께 나와서 백성들의 선택을 받아야 했던 죄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빌라도의 이기적인 모습이, 예수를 꼭 풀어내겠다라고 하는 그의 이기가 뭡니까? 바라바를 지정하고 내놓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이 행사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무리들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죠? 자신의 목적만을 쟁취하려고 하는 얼마나 악한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기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인생은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이 나 스스로를 위하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은 여러분 결과적으로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현대에 있어서 많은 현대인들이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디에서 오는 질병입니까? 영양결핍에서 오는 질병인가요? 아니죠. 요즘은 영양결핍에서 오는 질병은 대한민국과 일본은요, 영양결핍에서 오는 질병은 거의 없어요.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고, 지금도 병원을 찾고 병원을 문을 두드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잘 먹어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무 영양이 과다로 공급되어져서 일어나는 질병들로 인하여서 병원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병들이 우리에게 왜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맛있거든. 너무 맛있어. 그래서 맛있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거 내기면 안 되고 저거 내기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위한다고 하는 행위들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다 자기를 해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곧 우리의 죄성을 지닌 이기적인 선택은요, 나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정말 나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내 스스로가 위하는 삶인데, 곧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스스로를 위하면은 내 스스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하는 자가 나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인생은 올바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면은요,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내 스스로는 병들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공식이에요, 공식. 나는 그런 죄성을 갖고 있고 그런 이기적인 자이기 때문에 죄 없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은 삶을, 이타적인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내 중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소원도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쯤 내 소원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고 있는가? 예수가 내 중심 가운데 있는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위하는 삶으로 내가 바뀌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달랐습니다. 무리의 소원은 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리의 소원은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나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사셨듯이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한 사람의 생명, 그 생명을 위하여 하고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 삶이 들어져야 하고요, 예수께서 내 중심에 온 삶을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되어지고 내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고,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삶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무리의 소원을 가진 자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